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밭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보았을 때 그 흑암 속에서 요나의 기도가 너무나 이렇게 거룩한 골방에서 기도한 것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의 말씀은 그의 제목과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일까요? 아니면 비유처럼 무언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그 우화 같은 그런 이야기일까요?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죠. 대부분의 사역들이 그렇잖아요. 흔히 의사가 고치는 병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구약의 일들은 어떻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 승천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 우리가 흔히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건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출애굽 사건도 그 많은 인원이 움직이기 그런 힘든 지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자체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해요. 물론 저는 성지순례를 아직까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글자로만 읽었던 그 내용을 눈으로 실제로 보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능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다라고 이렇게 종종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지순례가 너무나 가고 싶지만 항상 갈 때쯤 되면은 항상 개인적으로 기회가 안 돼서 못 가게 되더라고요. 오늘의 말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요나의 물고기에서 있었던 그 3일 동안의 일들을 학자들은 이것은 요나가 회심하기 위한 그 사건을
알아듣기 쉽게 우화로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는 반면에 아니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느냐?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요나를 삼킨 것은 또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놓고 또 토론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멸종했지만 과거 우리가 먹는 그 생선처럼 뭐 고등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참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생선처럼 정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 것이다. 아니다. 저거는 고래다. 아니다. 이거는 지중해에 사는 백상아리 상어가 요나를 삼켰을 것이다. 실제로 19년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렇고 고래에 의해 삼켜졌다가 고래가 다시 뱉어서 살아남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뉴스에 실렸을 정도로 많은 그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살아남는 그 사람의 인터뷰로는 고래로부터 삼켜졌는데 눈을 떠보니 캄캄한 어둠이 있었고 손을 이렇게 짚어보았더니 근육 같은 것들이 만져졌다. 그리고 그 공간이 좁은 공간이 아니라 넓은 공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라는 인터뷰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2021년 최근에 6월 달에 있었던 저 사람이 잠수부인데, 저 사람이 실제로 겪었던 일이라고 해요. 물론 저 사람은 한 30초 정도 이렇게 삼켜졌다가 뱉어져서 그 주변에 있었던 주위의 동료들에 의해서 구출되었다고 하지만, 저 사람이 실제로 경험했고 이렇게 이 고래 몸속을 탐방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보았을 때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것을 증명해준 놀라운 사건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있어서 그 물고기가 뭐 고래가 됐든 뱃상아리 상어가 됐든 뭐 물고기가 됐든 그것이 중요한 연구거리가 됐을지라도 우리는 그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비록 그것이 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증명이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우화,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가 끝날 때 다음 화에 그 예고편이 짧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번 설교 끝부분에 예고편처럼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렸습니다. 요나의 물고기 사건 이후 겉으로는 회심했을지 몰라도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리고 니느웨로 들어가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제가 예고편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는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완전히 하나님께 회심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저는 뭐라고요?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던 그 요나의 모습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길래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사실 오늘의 말씀을 잘 보면 기도의 내용이 참 묘합니다. 기도란 뭐예요? 신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두고 있습니다. 기도는 꼭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꼭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기도를 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도 그 자신이 믿는 신을 향해 기도를 하고요. 심지어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무언가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님 이러면서 그 신의 이름을 빌어 기도를 합니다. 하물며 이 종교를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기도를 한다고 하니 기도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를 구출해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내가 무언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신에게 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기도라고 한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언가 들어주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빌고 있을 뿐이에요. 비는 대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론적으로 기도의 내용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감사하게도 그런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요나의 상황을 볼까요? 그 전장을 보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폭풍 후의 원인이 요나였음을 알게 되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지 바다가 잠잠해지냐라고 하였을 때 요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 나왔었어야 됐어요? 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닥쳐졌으니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이 상황을 멈추어 달라고 빌겠다. 이 대답이 나와야 정상적인 대답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대답하였어요? 나를 던져라. 그래야 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요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선택을 하였어요. 자신이 죽는 결정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요나를 구출해 주시잖아요.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기도는 어떠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기도가 되게 거룩해 보이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스올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마치 대예배 때 그 대표 기도에 나올 법한 그런 거룩한 기도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의 중심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다. 이 위기의 상황을 만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던지셨습니까? 자기가 선원들에게 나를 이 바닷속에 던져줘야 바다가 잠잠해진다 이러고 자신을 바닷속에 던져라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요나를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신 것은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거예요 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바닷속에 빠지게 된 것이고 내가 물고기 속에 갇혀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니느웨로 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을 겪지 않게 되었을 텐데 마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서 아담은
하와 탓을 하였고 하와는 뱀 탓을 하였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굴 탓했을까요? 저는 하나님 탓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뱀이라는 존재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선악과를 생각했을 때 누구나 다 이런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죄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어 이런 땅의 수고로움, 출산의 고통, 이런 것들은 없었을 텐데,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모든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자기 변명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직장의 문제,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의 문제, 여러 문제 속에서 우리는 주변 탓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면 내가 지금 당장 이 고난의 상황에 닥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그저 바라보고 즐기시는 그런 고통의 길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 겸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마치 요나를 삼키기 위해 예비한 그 큰 물고기처럼 말이죠.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나의 행동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애국심, 원수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런 복잡한 감정들, 거기에 더해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가 그렇게 행동한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사상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요나의 신분을 생각해 볼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요나가 이스라엘을 배신하는 변절자가 되어서 그들의 아수르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해라, 너의 애국심을 포기해라, 나는 나를 믿는 사람보다 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더 원한다, 이런 요구를 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요나는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생각하셨어요? 요나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앞을 내다보시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그들이 멸망할 때가 아니었음을.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어요. 왜요? 첫째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아수르, 저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분명 우리를 또다시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이 저지른 그 죄악들이 있는데 이렇게 구원받아서는 안 되지. 두 번째는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가장 번영하였던 시기였고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시기였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 호세아와 아모스가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실 거야. 그들의 말에 의하자면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요나의 기도 속에는 이런 잘못된 선민사상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나의 기도가 얼핏 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노래하는 듯한 기도를 하지만 실상은 의로운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저 이방인 선원들과는 다르게 내가 비록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여 기도하였더니 내 기도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 가운데에 닿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원수의 나라가 구원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런 선민사상이 요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4장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개하잖아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이유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특별한 존재인데 어떻게 우상신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택함받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과 환경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정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속의 은혜를 입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므로써 특별한 존재로 거듭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몰라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우리가 바라는 것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의 기도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한 기도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만큼이나 중요한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오며. 지금 요나의 상황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찬양의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요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아니에요. 감사의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먼저 나왔었어야 되죠. 회개란 그런 것이잖아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 지난 설교 때 제가 무엇을 강조했죠? 나 때문에. 하나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통하여서 저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주님의 은혜를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야지 올바른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거창한들 그 기도 내용 속에는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이런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었지만 질식해 하지 아니하셨고,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요나를 무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갇히게 하셨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3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요나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통하여서 밖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고 재밌습니다. 요나가 육지로 뱉어졌던 것은 다음 장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 요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정확한 위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짐작컨대 니느웨 성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니느웨 성 근처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스, 그 니느웨 성의 반대로 가는 다시스의 그 길목 속에서 물고기를 만났고, 물고기가 3일 동안 헤엄쳐서 갔던 최종 목적지가 바로 니느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며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였지만 결국엔 그 끝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거, 내 계획, 사람의 계획이 중요치 않냐? 어차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다 하실 텐데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꼭두가시냐? 아니죠. 계획을 세우긴 세우는데 어떤 방향으로 세울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잠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계획은 철저하게 잘못된 계획이었습니다. 물고기 안에서의 그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였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계획 속에서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계획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가 비록 잘못된 기도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마저도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는 분명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부족한 자마저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치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의 말씀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 중심적인 기도, 나를 위한 기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한다. 다음엔 무슨 내용이 나오죠? 니느웨로 들어간 요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에 대하여 요나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